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회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에서 보았던 세상을 멸망시킬 그 흉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벌써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런 형들의 방문은 당시 모든 곡식과 그것의 배급 수급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요셉을 대면하게 만들었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처럼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 철하고 있던 그 꿈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형들은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지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지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런 배경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혹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냐며 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애굽에서 곡식을 거래하고 싶다면 너희가 말한 그것을 증명해라. 너희가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희 형제가 다 있지 않으니 그 형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내어주면서 돌려보내면서 동생과 함께 돌아오라. 혹시 돌아갔다가 안 올까봐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두기도 했어요. 이 모든 건 요셉의 테스트였죠. 남겨진 시므온을 과연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여길 것인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의 곡식자루에다가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도둑이니 내가 노예로 삼겠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사이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팔 때만 해도 채색 옷을 부러워하면서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복수심에 동생을 없애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비정하고 잔인한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저 막내 동생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형들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지금 현실이야 사실이야 뭐야 이런 상태. 근데 이 일이 형들에게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동생을 만났다는 게 반가운 일도 아니었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해요? 자신들의 죄가 폭로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 모든 형제들은 입 딱 닫고서 서로 암묵적으로 요셉의 실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이자 증인이 된 요셉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위치에서. 형들의 놀라움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 요셉이 자기에게 오라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난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모든 게 옛날 일이 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형들이 자기 했던 그 사건, 그 배신감, 그 고통이 이제 총리가 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요셉이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말이 5절에 또 반복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들을 품고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구절을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세르비아 코소보 분쟁 때 서로를 학살하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고통, 그 기억, 그 잔인함. 근데 그 모든 기억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일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안의 모든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통, 아픔, 상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워버리실 거다. 그 모든 죄악의 기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아직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한 일을 아직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어제 자기가 당한 것처럼 여전히 생생하고 그 고통이 악몽으로 깨어나게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는 우리 주변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게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감정으로, 자기 중심적인 기억으로, 아니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고 손해냐라고 하는 이해 득실 여부로 해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우리 삶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그 해석의 단초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건 분명해요. 그 팩트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무엇이었다? 구원의 사건이었다. 요셉은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에는 이 말이 또 반복되거든요.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을 읽으실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보통의 관점으로는 잘 납득되지도 않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지금 요셉이 말한 이런 의도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형들이 했던 말, 행동을 돌아보면 그날의 사건은 분명 동생을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었어요. 자기들 손에 피 묻힌 것이 싫으니까 낯선 타지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사건을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행동의 주체를 형들이라고 보면 이 사건은 분명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놓고 보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이면에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분 하나님을 떠올리니 그 사건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겠냐고. 감옥에서 궁중 신하들의 고민을 들을 때에도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 안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우연의 연속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모두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라도 곁다리죠. 오늘 요셉 이야기처럼 우리 삶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오늘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반복하는 말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요, 자기가 팔려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끌려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온 땅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고 책임지는 다른 반응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에게 바로 이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남들을 용서하는 것 이전에,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이전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눈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석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나의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을 잘 만났든 잘못 만났든, 아니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면 내가 그때 직업을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은 이걸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합니다. 인과관계로 보면 그게 다 맞을 수 있어요. 부모의 영향이 분명 크고 배우자의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과 그 해석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없어요.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곁다리로, 하나님 그때 저를 말려주셨어야죠. 제가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닌데, 원망과 후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설정해 둡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선택에서 조언하시고 도와주시고 브레이크나 종종 밟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을 바로 이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이 화면 좀 그대로 잠깐 놔둬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냥 우리말로 만드신 바 돼 있지만 이것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그럼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무엇을 위해서 이 걸작품이 만들어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여기 나온 선한 일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세상을, 생명을 가지고 구원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한 7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래요. 오늘 요셉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멸망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세요. 강포한 세상이 점점 타락할 때 에녹이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바벨탑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이집트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던 그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거대한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의 자수성가 성공담 이야기도 아니고 아름다운 용서의 미담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현실감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심판당할 거라고. 여러분, 이건 성경의 분명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 이야기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분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요셉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몇 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처럼 노예의 값에 팔리신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셨어요.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이르셨지만,
예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셨고, 요셉이 영광을 얻었던 그 칭호처럼 예수님 역시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불림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왔던 것이 세상의 기근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한 목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요셉의 이야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게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이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오늘도 누군가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천 땅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기가 고향이에요. 이사할 자리 찾는데 분당은 너무 비싸서. 직장이 여기여서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들이 다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요셉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화론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저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의 존속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여정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큰 계획이 있지, 하지만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왜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성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하고 복잡하고 너무 나는 모자라고. 전 세계 인구 지금 80억 가깝다는데 그 인구 중에 나 하나의 존재가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어떻게 주사랑교회 오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 2부 예배가 아니라 다른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6월 달에 위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으셨던 분들도 또 저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에 한 교회에서 후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역하던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제가 섬에 살 때부터 정말 그 섬에까지 와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정도로 아버지의 절친. 근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주 건실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막 그곳에 막 아파트 단지가 엄청 들어오고 막 지역이 개발되고, 그래서 딱 가면은 정말 여기곳에선 교회가 되겠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였어요. 제 아내와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당을 보고 여기 부서실을 보고 또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으로 올 연말에 제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있는 제자반도 그렇고 교역자들 진영도 그런데 1년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아직 살 날이 새털처럼 많은데 1년만 더 있다 가자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은퇴하기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1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래서 1년의 이제 시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셔서 더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연말이 될 때쯤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정 목사에게만 얘기하겠네. 사실 내가 내년에 은퇴를 하려고 하네. 나이가 한참 남으셨는데 그러니 1년만, 아니 6개월만 더 있어줄 수 없겠냐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새로 교역자 뽑고 막 그러면 교회가 너무 안정감이 없고 사역이 여기저기 구멍 날까 봐. 사실 이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거든요. 사역자, 교역자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저 하나 없다고 구멍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문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가기로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한 달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후임 목사 청빙은 없던 걸로 합시다. 모든 계획과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교회 사정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네, 곧장 가겠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그 말을 꺼내놓은 건데 아예 청빙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목사님의 마음도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자리 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습나? 1년 연장해 줬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연장한다는 거는 이제 이 목사님의 자존심에도 좀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미안해 하셨죠. 그러던 중에 분당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몇몇 특정 교회에 너무 몰려들고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막 4만 명, 5만 명 되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 전체 생태계에 이거 안 좋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가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 30교회 교회를 새롭게 분립 개척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내부에 있는 목회자 15명, 외부에서 15명의 목회자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분립 개척이지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 성도들을 500명에서 600명씩 이렇게 딱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 30교회면 얼마예요? 15,000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사이즈도 좀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물, 시설, 재정, 동역자 팀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주는 한국교회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그냥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야만 이제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1차 서류에 뽑힌 사람이 300명이 뽑혔대요. 외부 15명을 뽑는 자리에 300명. 근데 저도 모교회의 한 권사님이 제 이름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엉겁결에 저도 거기에 지원하게 되어서 6개월의 선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1차 선발을 하고 2차 선발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축축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선발하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발표하는 전날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전날 미리 연락이 오면 어떤 뜻일까요?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에요.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발표인데 저는 이게 좋은 뜻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 중에 그냥 예비 소집인 줄 알고 제가 지금 오늘 사역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냥 오후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와도 된다는 말에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갔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게다가 그날 바로 전날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 제가 아주 친한 분이거든요. 그분이랑 대화가 너무 깊게 된 거예요. 대화가 너무 깊어지다니까 이분이 자르다가 점점 잘라지더니 거의 이게 삭발일까 아니면은 네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스님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딱 갔는데 저 혼자 부른 줄 알았더니 선발된 15명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모두 어떻게 와 있을까요? 정장에 정말 말끔한 모습으로 왔는데 저만 청바지에 후드티에 머리를 거의 다 민 모습으로 딱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제 옛날 사진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눈에 자꾸 이렇게 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가 우습게 여기나? 그러더니 모든 면 다 끝났는데 내일 저를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힘층 면접을 좀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부교역자 마인드인 거죠. 뭐 이렇게 좋게 말해 부교역자 마인드고 나쁘게 말하면 아직 담임 목사 할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 500명, 600명 성도를 떼어줘야 되는데 저러고 온 사람한테 교회를 맡겨주기가 불안한 거죠. 선발이 보류되고 결국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30개 교회를 하기로 했는데 29개만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누구예요? 저예요, 저.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합격했다고 하다가 한 달 사이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저를 좋게 보신 또 교회 집사님이 이 교회 관리 집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자기네 교회에 후임 목사님 청빙을 하는데 혹시 추천할 분이 없냐고. 그때 이 집사님이 저를 막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보고 막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제가 좋았다기보다는 제가 불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가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근데 같은 교단도 아닌데 같은 장로 교단이니까 한번 서류를 넣어보라고. 교단 상관없이 뽑는다고. 거기 교회는 더 큰 교회였어요. 한 1600명 정도가 모이는 의왕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갔는데 절차가 많은 거예요. 1차 서류 면접, 2차 목회자 면접,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 쫙 놓고서 이제 면접, 청빙위원회 3차 면접,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면접. 그러더니 이제 그 마지막 2명 중에 하나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모님은 괜찮은 사람인지 저희 아내도 같이 만난다고, 같이 또 만나고, 또 담임 목사님 담소하면서 주변 평판 알아보겠다고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들 연락을 한 거죠. 이 목사님 아냐고, 사람 괜찮냐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뒀습니다. 초청설교. 초청설교를 하면 그날 투표를 진행을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으면 청빙 절차가 확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절차가 이 설교 일정이 딱 잡혔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근데 설교 딱 일주일을 앞둔 상황에서 8월 15일 광복절 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15명 이상 못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모여서 같이 설교를 듣고 해야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2주, 한 달 넘게 설교 일정이 밀리더니만 갑자기 모든 청빙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이 딱 왔습니다.
청빙위원회 장로님께 사정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가 나름 교단에서 대형 교회인데 다른 교단 목회자가 오면 교회 뺏길 거다, 교단 옮길 거다. 그래서 노회에서 그냥 법적으로 청빙 모든 걸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의 청빙 과정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면 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서류 심사에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안 되나 보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다 됐대. 당신만 남았대. 최종 1명이래. 합격했대.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청빙이 안 될 거라 누가 생각합니까? 후드티 입고 가가지고 청빙이 안 될 거라,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차라리 지원을 안 하게 하시든지 최종에 오르지 말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결정되었다고 무슨 그런 환대라도 받지 않게 하시든지, 그냥 마음 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냥 뻥뻥 터트리시는 것 같은 거죠. 그 모든 일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문이 닫히는 것 같았고 계속 거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좀 이거 좀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그래서 날짜 정해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응답이 없으면 저는 개척인 줄 알겠습니다. 개척 교회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달, 2달, 3달, 그리고 이제 정해놓은 날짜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어요.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제 아내한테 막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개척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당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천 주사랑교회 목사님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를 왜? 어떻게 알고?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저를 떨어뜨렸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 정한 목사님 사모님이 절친이신 거야. 그 30개 교회가 왜 안 됐는지, 29개 교회만 됐는지 그런 얘기가 또 오고 가고. 그러면서 그 떨어진 사람 누구야?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만약 첫 번째 청빙이 됐다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2번째가 성사되고 3번째가 통과되었어도 아마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주사랑교회 올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꿈,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요셉 말씀도 같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고. 그래, 나도 이천에 가면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도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천 인구의 1%는 내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이천 청년의 1%는 내가 책임지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되야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후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제가 지난 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저 개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업에 보내셨다고 믿어요. 나는 아닌데, 그냥 이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 아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냥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했다고 지나온 시간이 다 이해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처가 하나도 안 아팠다는 뜻도 아니고 억울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중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투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던 어떤 사건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며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무작위로 펼쳐진 것 같은 그 무질서한 단절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 질병, 고통, 다툼, 배신, 상처, 그 모든 걸 그냥 안 좋은 일, 운 나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같이 끌어안으시는 거죠. 뭐 내 인생을 그렇게 보면 뭐가 달라져?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고,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소명이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 현실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주의 계획 가운데 연결될 수 있고 그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생명은커녕 요셉이 데려갔던 그 억울한 감옥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은 감옥도 사용하시고 배신도 사용하시고 기근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직조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땅에 당신의 사명 위에 보내실 때 너 알아서 잘 하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여기 방금 읽었던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라. 이거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내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모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도시 이천으로, 우리 주사랑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오늘의 일상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